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작년 송년주일에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 나무는 3년이나 되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시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이때 과원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무 곁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길러서 내년에는 꼭 열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새해에는 모두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 한 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다 보내놓고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씩 계속 성장해 오다가 금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벌어서 쌓아놓은 것 가지고 꽃감을 빼먹듯이 빼먹었다면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요.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거리를 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계의 상실도 경험하게 됐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감격을 빼앗겼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마치 운동 경기에서 패한 선수처럼, 전쟁에서 패고 돌아온 패전병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 송년주일을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 송년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새해에 대한 부푼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정산해보니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허탄한 마음뿐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내가 가졌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을 빼앗긴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로서, 빼앗긴 자로서 이런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축된 감정이 계속 나를 짓누르도록 스스로 용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참된 기독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이런 자를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착잡한 심정으로 송년을 맞고 있다면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을 안고 오늘을 똑바로 산 사람 욥을 만나셔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1년을 정산하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욥은 우리 앞에서 연설하는 강사도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요,
훈화를 주는 선배도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살아서 그의 삶이 그의 말이 되고 그의 말이 그의 인생이 되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연말을 정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정리해야, 매듭을 쳐야 새해를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어떻게 1년을 결론을 내리고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정리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난 속에 욥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10남매, 아들 7에 딸 3을 두었고요. 참 다복하지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았대요. 재벌 수준이지요. 굉장히 부자고 잘 살고요. 다복했네요.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욥의 자녀들은 착했고 성실했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고요.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고요. 다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네요. 자,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소유했던 재물과 자식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모든 소유가 순식간에 빼앗긴 그 자리, 거기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주셨던 것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빼앗긴 자리에서 과거에 주어진 재물의 풍성함과 자녀들의 다복함과 평화스럽고 아름다웠던 삶의 날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드렸던 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원에서 목장에서 함께 산책했던 일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재령을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회상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욥은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그것만이 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거나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재난의 자리나 과거에 풍요했던 부귀의 자리나 아무 관계없이 그 주어진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어진 자녀들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송의 고백이 사실은 욥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또 빼앗겨버린 채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서글픔보다는 그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배우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건강을 주셨고요, 어질고 현숙한 아내를 주었고요, 그리고 착하고 충실한 아이를 주셨고요,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의 모든 불행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하신다면, 그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이유는요, 감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도 가만 내버려두면 코로나는 계속해서 겨울인 상태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냐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다.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봄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오늘의 이 불행을 잊으려고 과거의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행을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추잡한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자기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춤을 추러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서요 자기 인생을 허비해요. 그러나 이런 추잡한 시도는 오늘의 불행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빼앗긴 분노는 불행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놈 때문에, 그놈이 없었으면 거기서 그가 나타나서 자꾸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분노가 더 가중돼서요 나를 파멸로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이라며 감사함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셨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감사로 할 수 있다면 내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자, 요번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하나씩 달려와서 아주 기가 막힌 재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다른 종들이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수천 마리의 양떼와 이 목자들을 불태워 죽었다는 거예요. 번개가 쳐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짐승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누구의 소행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소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 거예요. 종들이 또 보고하지요. 17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도 낙타가 남아서 문수업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빼앗았어요. 이제 요백에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인재와 천재가 겹치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욥은 재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욥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기둥을 흔들어서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물더미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그만 직사하고 말았어요. 사단은 그의 마지막 희망까지 다 꺾어버렸습니다. 자, 욥은 자연재해, 인간들에 의한 피해를 다 당했습니다. 스바인의 피해, 갈대인의 피해, 하늘로 번개, 땅에서 폭풍의 피해 등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가 거두어 가셨다.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다. 자,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이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미쳐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실 당하는 그 현실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환난을 닥쳤구나 하는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난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환난을 이겼을 때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런 결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닥친 환난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약하며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천하를 다 가진 양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을 떨었는데 질병이 찾아오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코가 석자더라고요. 주눅이 들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완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코로나 하나님이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던져놨는데요, 이거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입김으로 한번 푸 하고 불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행복을 잡아서는 안 되며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세상의 행복은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증권의 그 오름과 내림에 의해서요, 그분이 하루의 일과가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요즘 정치계는요, 여론조사 결과에 시비가 엇갈려요. 그렇게 국민의 큰 지지를 받았던 정부가 요즘 뒷심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들어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언제 추락할지 몰라요. 다 그림자더라고요. 실체인 줄 알았더니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붙잡은 행복은 절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욥이 그렇게 부자였고요. 재벌 정도 되는 그 큰 부자 아닙니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이거 재벌입니다.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몇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소리 듣는데요.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있다. 소 1,000마리, 500결이니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재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그냥 날아가네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다 그림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서 뭐가 보이냐면 실체가 보여요. 아, 하나님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체구나. 그분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에게 욥과 같은 불행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분노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욥이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면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벼락을 저주하고 광풍을 원망하면서, 스바인을 저주하면서, 갈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모든 불행은 다 남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욥기는 1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는 세상 노래로, 세상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아마 욥기 1장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은 주님이 주셨고 또 주가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과정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과정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욥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욥이 누구인데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더라.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과정이구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은 주셨던 것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걸림이 되는 것을 거두어 가신 것이지, 참된 당신의 생명과 기쁨을,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지 결코 영원한 기쁨, 참된 생명은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좀 잃었을 뿐이지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발꿈치를 살짝 물렸을 뿐이지 머리통이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래봐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을 뿐이에요. 왜요? 영원한 가치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요. 이 땅에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욥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감사는 주실 때의 풍성한 마음도 거두어 가시는 불행할 때의 마음도 한결같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그의 감사를 단절시키거나 변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모든 환경이 그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대적을 향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침내 욥은 바위처럼 우뚝 서서 승리한 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주시고 또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시샘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을 질투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시샘추위라는 거 있잖아요. 시샘추위가 뭐예요? 동장군이 봄을 시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하고 추위를 준다는 거지요. 시샘추위예요. 봄이 오는 것을 못 견뎌,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못 견뎌, 그래서 에이 하고 동장군이 추위를 준다는 거예요. 시샘추위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대상에 질투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자가 잘 되는 거 박수 치지요. 잘했다고 칭찬하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시지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시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 종이 그래, 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세요. 기분 나빠서 그의 사랑에 변색되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이유는 썩어질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없어질 세상 영화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를 주시려는 크신 경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따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집 줄게 헌집 주어. 썩어질 거 그거 주어. 내가 썩지 아니할 것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 하나님이지요. 이걸 욥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송 315장 하셨지 않습니까?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셨어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실패가 아니었으면, 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 아름다운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주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원하신 경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때는 역경을 넘어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오직 그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막으시더니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그 길이 불행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은혜였군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왜 길을 막으시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 작은 길이었군요. 작은 문이었군요. 큰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내케 하셨군요. 깨닫게 하는 다 은혜로 알게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위로와 평안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라고요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제가 욥을 이렇게 보면서, 욥기잖아요. 욥의 이야기예요. 그의 말이 삶이 됐더라고요.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삶이 된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더라고요. 그걸 믿으니까 모든 과거를 그냥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미래를 그냥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서인 거예요. 2020년 정말 어렵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희망찬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잃었어요. 다 뺏겼어요.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2020년을 정리해야 할까? 오늘 욥의 고백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거두신 분은 누구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거두셨을까 보니까 욥은 알았어요. 종고 주려고요. 새집 죽게 헌집 내놔. 새집 죽게 헌집 내놔. 영원한 거 줄 거야. 이 땅에 진정한 가치 있는 걸 줄 거야. 쓸데없는 거 그거에 매달리지 마. 이게 오늘 욥이 내린 결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의 결론이 뭐냐면 찬양인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그 이름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의 경륜, 그의 절대를 찬양하고 그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의 경륜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그분이 지으신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보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바로 욥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빌다스, 소발, 엘리바스하고 계속해서 진리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욥이에요. 욥이 흔들렸을까? 흔들리기도 했겠지요. 욥도 원망이나 불평도 있었을까? 있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중심은요, 오늘 욥기 1장 21절 22절이 욥의 인생의 결론이더라고요. 찬양인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요. 찬송이 생각나는 대로 많이 불러봤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오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은 잘 살았지요. 재벌 수준이었어요. 근데 욥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랑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 잃었을 때 그가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까 보니까 새집 주려고 헌집 내놓으라는 거였더라고요. 세상적인 것 그것 조금 가져가셨을 뿐이고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더라고요. 물질적인 것 조금 가져가시면서요.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다 감사거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정리는 뭐였냐면 결국 찬송이더라고요. 저는 2022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결론이
감사하고 찬송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